아멘. 자, 오늘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안의 눈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고,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성경에 영성이라는 말은 없어요. 영성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성에 가장 가까운 말을 한번 찾는다면 경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경건 생활, 영성 생활 이렇게 같이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경건 훈련, 영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경건 훈련과 영성 훈련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 몸과 생각과 영혼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가장 좋은 상태로 준비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풍성해지려면 어제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가 아름답고 꽃 피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봄에 씨 뿌리는 농부의 수고가 없이 가을에 추수할 열매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사실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삶의 수고에서 나오는 미래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결단코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작고 부족하다고 하여서 놓고 있는 거 다시 붙잡고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들에 다시 한번 좀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가 준비되어져 좋은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 게 그게 영성 훈련의 목적이에요. 경건 훈련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책도 있잖아요. 예수님이었다면. 그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었다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이때 무슨 말을 했을까? 이때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스승 예수님,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삶을 어디서 찾는다?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되겠죠. 자,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합니다. 뭐 조깅을 한다던가, 조깅이 유명하잖아요. 조깅.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달리기 잘하는 분이 있는데 청라에 살아요. 근데 조깅 그룹을 만들어서 조깅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는 안 와도 조깅 모임에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텔레비전에도 출연했었어요. 그래서 달리기 하잖아요. 건강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훈련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가 꼭 필요한 삶입니다. 이 훈련은 영적인 삶에도 꼭 필요한 거예요. 훈련 없는 영성은 훈련 안 받은 군인 것 같습니다. 훈련 안 된 군인이 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쓴 리처드 포스트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있죠. 이 영적 훈련의 목적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속사람. 교회는 사실 여러분들의
외적인 삶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도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내면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내면을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받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대설교가 존 스타트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우리가 왜 영성훈련, 이 경건훈련을 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대전환을 이루는 건데, 이걸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라고 그래요. 네? 코페르니쿠스 알죠? 네. 코페르니쿠스가 뭘 했을까요? 달걀을 세웠잖아요. 어떻게 세웠어요? 깨가지고 딱 세웠습니다. 항해사죠, 코페르니쿠스.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님으로써 우리가 이 훈련되어질 것은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 삶의 포커스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 중심 이동이에요. 중심 이동. 주인 바꾸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주인 바꾸기. 예. 여러분이 상당히 여러분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상당히 그게 세거든요. 그게 세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어요. 우리가 화합되고 연합되고 하나 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중심이 다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를 주인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으로 대전환을 이루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영적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규칙적으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을. 이 예배를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훈련이에요. 이 규칙성이 깨지면 여러분, 훈련의 그 포인트가 뭐에 있습니까? 훈련의 포인트는 반복이에요. 반복. 규칙적인 겁니다. 반복과 규칙이 깨지면 훈련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반복과 규칙이 일정한 이 포인트로 나가면 그건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마다 모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를 더 나은 수준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하나님의, 이걸 헤세드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은혜. 이 헤세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에 큰 울림과 도전을 심어주고 삶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인생 역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깨닫고 우리가 실천할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우선이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전에 말씀을 드렸죠. 보디발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믿음으로 이겼어요. 참 이 유혹을 이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겨냈단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혹을 이겨냈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의 질은 전보다 훨씬 나빠졌어요. 그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경건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삶의 짐은 안 좋아졌다는 거죠.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아주 특별한, 나오기 힘든 그런 감옥에 갇힙니다. 겨우 노예에서 좀 자유를 얻어 보디발 집안의 총무가 되어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하루아침에
감옥에 빠져드는 거죠. 이 감옥은 다른 어떤 감옥보다 경비가 심합니다. 왕의 명령 없이는 풀려날 가능성은 없어요. 오직 왕만이 들어가고 나오게 해줄 수 있는데 요셉이 왕하고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상하게 그가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켰는데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렸습니다. 요셉은 정말 진실하게 살고자 했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자 했어요. 바르게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켜보려고 한 거예요. 사실 그걸 안 지켰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런데 그는 지켜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수고와 노력을 잘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삽니까? 여러분 뭐 요셉이 완벽했어요? 완벽하지 않은 건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잘해보려고, 그래도 좋은 쪽으로 가보려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힘듭니까? 잘 안 알아줄 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언제 됩니까? 어떤 사람 좋아해요? 나를 좀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 너무 좋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사람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살고자 했지만 오히려 요셉은 더 큰 시련과 아픔의 자리로 그렇게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어떻게 가게 된 거예요? 그 감옥의 자리에 어떻게 간 겁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요셉은 유혹을 거절했어요. 유혹을 거절한 거.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것은 요셉의 선택이에요. 유혹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누가 선택을 했습니까? 요셉이 했죠. 요셉이 그렇게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결과가 뭡니까? 감옥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선택의 길에서 더 나빠지고 어려운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더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시련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선택이 여러분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물건 하나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요셉은 선택한 거죠. 보디발의 아내와 살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선택한 거예요. 진실을 선택한 거죠. 경건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기로 선택한 거죠. 우리는 선택의 기로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어쩌면 그 선택해야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아버지께 구할 때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라면 다 좋은 거 주려고 하신다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감수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그게 적용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고난을 감수할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고난이 많습니다. 피해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진실을 선택하고 경건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한 요셉의 결과는 감옥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저도 인생을 하는 게 걸었다 그랬잖아요. 인생을 걸었을 그때 하고 지금 상황이 100배로 좋아졌을까? 내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느낌으로는 아니에요. 느낌으로는 아닙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잘 보세요.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감옥이죠. 보디발 집에서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 있었지만 거기는 유혹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감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어서 그 불편함이 없어졌어요. 유혹에 신경 쓰일 것이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고난의 자리에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 나쁜 것들을 차단시켜주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파도가 쳐야, 바람이 불어야 배는 빨리 가거든요. 돛을 달고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배는 멈춰 있어요. 그러나 바람이 일 때 파도가 쳐서 겁도 나지만 그 바람 때문에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간다고 그랬어요. 그는 감옥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원망 불평 없이 지냅니다. 감옥을 관리하는 그 간수장의 눈에 딱 들어요. 원망 불평 많은 사람을 간수장이 그 살림을 맡기지 않겠죠. 감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에 들어가지고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살림을 맡는 총무였는데 이 감옥 안에서도 살림을 맡는 총무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다 보고 있는 거죠. 다 보고 있습니다. 눈이 있다 이거예요. 눈이 보는 눈.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인정받게 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여러분이 선택할 상황들이 많아요. 그때 가장 우선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선택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그냥 편의상 1번, 2번을 했지만 이 두 개는 같이 1번이에요. 우리는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어요. 계속 한번 보죠.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훈련되어지자.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통해서 좋아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훈련의 연속이에요. 사실 실전을 연습처럼 실전을 훈련같이 훈련을 실전같이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연습 이게 이 삶이 내일을 위한 오늘 연습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은 중요하지 않는 시기가 없습니다. 자, 요셉은 꿈 해석에 능통했습니다. 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꿈이 능통했어요. 어릴 적부터 꿈을 잘 꾸고 더군다나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꿈을 해석하는 은사.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삶은 꿈과 같이 가는 삶입니다. 꿈과 같이 가는 삶. 그가 꾸는 꿈대로 요셉의 삶은 전개가 되어지고 또 요셉이 해석한 꿈대로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요셉만이 아니라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라까지도 이 꿈에 따라서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자, 이 꿈. 그럼 이 꿈은 뭘 얘기할 수 있을까? 꿈. 자, 옛날에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예언하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꿈과 이 환상을 통해서 뭔가 미래를 예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셉이 꿈을 꾸고 해석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의 한 문화를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것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 행위들이 많았겠지만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막 이 세상에서 막 각자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꿈을 꾼 것은 오늘날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해석해내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의 꿈대로 인생이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듣고 배우는 것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땅을 밟고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이 요셉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다고. 응? 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고 또 요셉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인생 전체가 아주 고통스럽네요. 이것도 어느 때 이럽니까? 지금 10대에서 20대 인생 그냥 푸르고 푸른 그 청춘의 때 가장 여러분 아름답고 정말 여러분 사랑받을 때.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때입니까?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는 시기예요. 이 청춘이 아름다운 건, 이 젊은 시절이 아름다운 거는요, 육체의 젊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때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배우고 부단히 옳은 삶을 향해서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게 없으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화장하고 그냥 막 근육을 키웠다고 해서 멋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 속에서도 밝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애를 쓰는 그것이 있는 그 시기,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살아가 보세요. 걱정투성이 뿐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고민과 그 아픔, 그 시련, 그 공부하고 붙잡고 사는 그 직업 하나 얻기 위해서 막 그런 거 여러분 작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을 아름답고 빛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을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믿어봤자 뭔 소용이 있냐. 안 되잖아. 응? 진실되게 정직하게 산다고 무슨 이익이 있어. 대충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회의감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응? 힘없고 빽 없는 내가 정직하게 산들 무슨 힘이 있겠어? 응? 가진 것 없는 내가 무슨 재주가 뛰어나다고 그냥 대충 섞여서 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 경로를 잘 관찰하고 요셉을 잘 추적해 보세요.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 배후를 발견해야 돼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배경이 중요하잖아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을, 그 숨겨진 것을 찾아내야 돼요.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그게. 자, 요셉은 노예 생활에서 감옥 생활에서 계속 훈련되어지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이런 아버지 야곱의 그 품속에서 색동저고리 입고 맛있는 거 먹고 형들은 나가서 일할 때 집안에서 그냥 심부름이나 하고 편하게 지냈다면 요셉은 위대한 요셉이 안 돼요. 요셉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10대, 20대는 정말 혈기가 왕성한 시대예요. 막 말 한마디 어떻게 합니까? 막 혈기가 터져 나오죠. 감정과 혈기를 주체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막 문 닫을 때도 좀 살살 닫지, 그냥 왜 세게 닫어? 그냥 닫으면 닫히는데도 그냥 팍 닫고, 뭐 얘기할 때 막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네? 네.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고난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어려서 젊어서 훈련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더, 요즘에 효용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효용성이 있는 거예요.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고 견디는 인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훈련되고 가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인내심이라고. 인내심. 따라해 보십니다. 인내심.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참고 견디다 보면 돼요. 대부분이. 실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 노예 생활에서 참고 견디는 종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니까 그렇게 훈련하지 누가 그런 훈련을 시킵니까? 이 세상에서.
군대 갔다 와야 정신 좀 차리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들, 딸 말 안 들을 때 군대 안 보내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얘기하지만 훈련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강제성이 필요한 거죠. 훈련은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강제성이 좀 있어요. 왜? 여러분, 남이 안 할 때는 냅둬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가족이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네? 옆집 아들이 학교 안 가면 어때요?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내 아들이 지금 안 가고 있어. 그럼 어때요? 막 소리치고 난리를 치는 거죠. 똑같아요. 강제성이 있죠. 그거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왜 강제성이 없을까? 관계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때 우리가 민감하잖아요. 가족한테는. 왜? 가족이라는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훈련 속에 있는 겁니다. 강제성이 있어요. 참고 견디는 훈련만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그래 오래 쫓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꿈 해몽을 다 해줬지만 몇 년을 기다려요? 3년을 기다려요. 야, 내가 얘기해줘가지고 풀려났으면 빨리 와서 좀 그죠? 해줘야 되는데 안 옵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거 언제 다시 기억해요? 요셉을? 왕이 꿈을 꿨을 때. 보세요. 꿈 때문에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왕이 꿈을 꿨을 때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꿈이 없다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꿈을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없으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감옥 안에서 종살이 하면서 감옥도 힘든데 거기서 남을 섬기는 돕는 훈련을 받습니다. 감옥에서 남 돕기가 쉬울까요? 어렵는데 거기서 하는 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쓰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각종 시련의 용광로 속에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넣은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하니까 하나님의 용광로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를 용광로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순금 같은 순결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억울함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순결해져서. 무쇠 같은, 이 풀무불에 들어갔더니 무쇠 같은 강직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이거 누가 이 마음을 주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누가 줘요? 이거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요셉이 막 훌륭한 인격자라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요셉이 어렸을 때 막 형 일러 바치잖아요. 놀고 있어요, 형들. 정직했어요, 아주. 형들이 놀고 있으면 그대로 얘기합니다. 형들이 놀고 일 안 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래가지고 형들이 미워했거든요. 거짓말 좀 쳐줘야 되는데 그대로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다 훈련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무려 몇 년이요?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포함해서 13년 이상입니다. 13년 이상. 그냥 편안한 삶 빼고. 자,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요셉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요. 안타까워요. 아유, 이거 일을 어쩌나.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왜? 그가 훈련되어져서 그의 내면이 더 깊어지고 그의 속사람이 더 넓어지고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죠. 영안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우리 눈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옛날에 눈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진짜 다 보였어요. 조그만 글씨도. 근데 나이 드니까 흐릿해지고 요번에 그 면허증 갱신하러 갔다가 진짜 은혜 받아가지고 다시 겨우 갱신했어요. 왜냐면 안 보여. 나는 그 사람들 고맙더라고. 안 보인다 그러면 탈락 이러면 되는데 좀 기다렸다고 하라 그래서 또 기다렸다 했어요. 그리고 또 안 보인다니까 꽃갈 같은 걸 주더라고. 그거 쓰고 하라 그러고 그것도 안 보인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라. 난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까지 날 도와줘. 네? 그냥 잘라버려도 되잖아요. 탈락 그러면 되는데 끝까지 해가지고 그러면서 다음에는 안경 쓰고 와도 돼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 눈 너무 믿지 마세요.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한 거 너무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틀린 게 많아요. 자, 여러분 이 작지만 우리가 성경 읽게 하고 예배 훈련하고 기도 훈련, 상 공부, 1인 1사용 이런 거 우리의 내면을 확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해보세요. 해보십시오. 강제로 사실 목사님이 막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강제로 시키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라고 좀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다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눈으로 밝아지자. 자, 여러분 우리가 검은 안경을 쓰면 모든 게 검게만 보이고 제 차에는 검은 안경과 빨간 안경이 있어요. 검은 안경과 빨간 안경을 섞은 안경도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검게 보고 싶으면 검은 거 쓰고 빨갛게 보고 싶으면 빨간 거 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걸 보려면 그 두 가지 섞은 걸 써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밖은 그렇게 보여져요. 밖이 내 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영적인 영안으로 밝아져야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일하면서 두 장관을 만나잖아요.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이에요. 시종장으로 나오는데 이거 계급이 높습니다. 영국에 이 시종장 제도가 있어요. 귀족 그룹만 할 수 있는 귀족 아무나 못해요. 왕하고 가까이 지내니까 옛날에 왕이 먹는 음식 올릴 때 먼저 이렇게 옆에서 다 지켜보잖아요. 독이 들었는지 그런 거 다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보다 훨씬 가까워요. 가까워.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잘못을 저질렀는데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일단 감옥에 보낸 거예요. 화가 풀리면 풀어주려고. 되게 높은 직책이에요. 그 두 사람을 감옥에서 만나요. 요셉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만나서 두 장관을 섬겨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들의 얼굴을 보는데 그들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 중요하죠. 두 장관의 얼굴을 누가 봤습니까? 이 낮고 천한 요셉이 두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봤습니다.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봐야 이쁘다. 뭐 그런 글이 있더라고.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로 사람을 볼까요? 나와 함께하는 이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자세히 봐줘야 돼요. 내가 힘든다는 걸 좀 봐줘야지.
나도 다른 사람이 힘들다는 거 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네? 여러분, 감옥 안에 무슨 좋을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항상 얼굴은 굳어 있고, 네? 정말 신경질만 안 내도 다행이죠. 그렇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나도 힘든데 뭐 남까지 신경 써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요셉은 이 사람 어린 사람이에요. 이 어린 사람인데 이 훈련된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자세히 봅니다. 그냥 넘기지 않아요.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막 민망하잖아요. 이렇게 쳐다보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히 봐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부부끼리 좀 자세히 이렇게 보세요. 저 자세히 보려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자세히 못 보게 해요. 자세히 좀 보세요. 서로 내 남편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내 아내가 고생하고 있구나. 우리 애들이 공부하는데 지금 쩌들어 있구나. 자세히 봐야 됩니다. 네?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사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제일 많아야 될 사람이 요셉이에요. 지금 노예로 팔려왔다가 감옥까지 왔어요. 형제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억울하게 갇혀 있어요. 감옥에 젊은 날 청춘을 감옥에 있어요. 얼마나 억울할까.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그 보디발이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 알아요. 진짜 잘못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목을 쳐서 죽였죠. 근데 안 죽였단 말이에요. 감옥에만 넣었죠. 왜? 자기 부인이 잘못한 거 알아요. 눈이 있거든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요셉이 가정 총무할 만한 걸 봐서 가정 총무 시켰을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안단 말입니다. 근데 가재는 개 편이라고 보디발이 누구 편을 들어요? 거짓말한 자기 아내 편을 들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아내가 참 잘못했다. 그래도 아내 편이죠. 근데 어쨌든 요셉은 억울하게 된 거죠. 억울하게. 막 섭섭하죠. 야, 보디발 장군 다 알면서도 그래. 이 보디발 아내 거짓말 해가지고 나를 감옥에 보내. 분노가 쌓였을 거예요. 그 요셉이 더 참 이게 분노가 있어야 되고 화가 있어야 되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기도 아픔이 있지만 남의 아픔을 보게 된 거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도 교회 다니는 우리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좀 보는 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서로 좀 바라봐주는 그런 영안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그 눈빛 하나만 가지고도 고맙게 여기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바로 영안이에요. 영안. 뭘 보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출 줄 알고 애곡하며 울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왔잖아요. 다른 데 아니라.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면 목사님도 한번 살펴봐 주고 고생하고 있나, 편안한가. 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그래야 기도 제목도 생기고 그래야 말 한마디라도 하고. 근데 너무 감추고 너무 이거 외면하면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고독한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어차피 고독한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도 서로 관심 갖고 서로 여러분 큰 도움은 되지 못할지라도 좋은 말과 그런 관심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요셉이 이런 눈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가 정직하게 살고자 했어도 감옥으로 가고 자,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막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막 기도한다고 다 여러분들이 기도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다 해주면요, 지구 멸망입니다. 그렇죠? 다 죽었어. 다 죽어. 다 그냥 망해야 돼. 우리 마음이 그런 악한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건 빼주고 되는 거는 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그냥 막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또 여기에서 살아야 되는 삶,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이런 눈을 좀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이런 눈을 좀 발전시키자. 자기 문제에 그냥 빠져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자기 중심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자기를 나와야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더 발전시키고 희망적이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남을 향해서 시선을 돌릴 때입니다. 교회는 힘들어서 내가 교회 왔지만, 어려워서 교회 왔지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돌아갈 때 교회에 진짜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는데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 한번 해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삶은 훈련 속에 있습니다. 잘 훈련 받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마음들이 더욱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서로의 아픔을 알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